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교회 공동체 예배와 또 신령한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1장에는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말했고, 12장에서는 신령함, 교회의 신령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형성된 교회의 신령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13장에서는 그 모든 신령한 일들의 원동력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했고, 14장에서는 그 사랑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11장부터 쭉 되는 이 가르침의 흐름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은사들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또 지난 시간에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15장은 바로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이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합니다 라고 이제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르쳤으면 된 건데 지금 다시 가르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제 일부 교인들이 헬라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헬라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또 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육체와 물질을 무슨 악의 근원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체로부터 빨리 이탈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큰 소망을 갖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부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제대로 그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바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다,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부터 전수받았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수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에게 복음을 사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그럼 언제 이 복음을 받았는가?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이 8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간략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대로 이게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을 말할 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주석들에서는 잘 다루진 않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지금 오늘 이 말하는 바울의 논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지금 이 말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증인이 이렇게 많다.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다.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충일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갑니다. 그럼 현충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이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그 무덤은 그런데 상징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생생하게 살아 계셨던 분들이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 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가장 사실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과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냈다는 말은 원문은 매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덤, 장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례 치렀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유대 율법의 예를 따라서 장례를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지만 부활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장례를 치렀던 그 무덤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덤은 지금 비어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할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것과 5절부터 8절까지의 열거할 만큼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미수가라는 말이죠. 미수가.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 이렇게 미천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어디에 붙여놨습니까?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뒤에 붙여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금까지의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전하는 복음은 똑같다.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같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복음 전하는 내용은 어디서 따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었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과거에는 믿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켰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은사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활을 부정하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믿었었던 그 순수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에 심취한 나머지 복음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부활을 부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소개하는 이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이 전했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인데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를 차별했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인 상황들과 환경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가 목회자로서 가슴 아파하며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들에 비해서는 화려하진 않지만 영적인 은사만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의 역사적인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